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주셔서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과 능력이 많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처럼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바다처럼 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뵙나이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모들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절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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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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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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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이
알게 모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싱그러움이 여름을 재촉하는 계절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많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하셔서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지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그러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불평의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새롭게 변화되어 한 주간의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억눌리지 않고 모든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다시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의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었기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무겁습니다. 참혹한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련과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로 부강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의 불안 속에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도 이렇게 성장의 부강함으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하여짐으로 한국 교회는 점점 성장과 부흥이 사라져가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전 선조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순결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과 부흥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헌신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압의 아픔과 기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사랑하며 순종했었던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이 땅의 현재의 부요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산세관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동산세관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고 깨달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구학기는 주일학교와 학신의 대학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교육기관 여름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교사들만 헌신과 기도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후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린 신령들이 모이게 하시어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교사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일터로 인하여 떠나 있는 학생들,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나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치유의 강선을 입혀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가 빨리 치료되어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뜻들을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인생의 목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식사 예절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만 바울은 그런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일이 한 영혼을 살리는가? 바울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질문이었다면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 일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느냐, 그것으로 질문을 바꾸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을 혼용하느냐라는 그런 여부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목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영광만을 말하지 않고요.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했다라면 바울은 먹을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위해서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졌다라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직장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사역자 송정미 씨가 있습니다. 이 송정미 씨는 연세대 성악을 공부하던 시절에 자신의 재능을 어디에 사용을 할까 고민을 매우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문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목적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싶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라면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목적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낮고 찬한 마구간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내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물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 질문을 바울은 항상 던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먼저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인생의 높은 목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자기가 좀 힘들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이 된다라면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참된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리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질문이 우리 예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스스로를 종의 형체로 또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다가 순교했던, 그때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29세.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목회를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짐 엘리엇은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족의 창 끝에 5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남편이 순교당하고 1년 뒤에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와 딸 발레리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영광의 물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글귀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제 다짐이자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복음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입니다. 자신의 삶이 희생이 되더라도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삶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었고요. 영원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싫어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아우카 부족이 5명의 선교사님의 생명을 창끝으로 빼앗아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바보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특별히 대학교 때 3권의 책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관련된 책이 영광의 문하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2가지 책이 있고요. 또 닥터 셔우드 홀 박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조선해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3가지 책이 다 두껍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두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권면합니다. 이 조선해상하고 영광의 문하고 적는 자의 그늘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걸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 이 3가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도 대부분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왜 내 의견은 받아주지 않는가?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의 갈등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영혼을 살리는 생각인가? 세대를 생각하는 생각인가라는 사실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서울에 모여가지고 아마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구호를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2주 넘게 이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갈 그런 여러분 권한이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그 일에 귀를 담는 듯한 귀담아 듣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가?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해달라, 알아달라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듣고 실제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별로 행동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대학교 학생들도 거의 시국 선언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지 않고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유리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참정권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각 같습니까? 이 일에 침묵하고 이 일에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대충 해결하겠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와서 외치는 그분들이 영혼을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그 모든 기준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영혼이 중요하고요. 내 주장보다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고 내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정함과 부패함과 같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정함과 부패함과 같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품어주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의 인생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만 통용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 좋은 교사가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의 자리에서도, 정치의 그 자리에서도, 문화예술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랐고 오늘 우리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다른 즐거움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우선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영혼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바울은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주일은 정교원 추석주일로 지키며 오후에는 구역부의 성경 퀴즈 대회 바울 서신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잘 준비되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수련회 하는 장소와 좀 인근에 좋은 집을 누가 빌려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조금 준비할 것이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은 한 500만 원짜리고요. 집에서 보는 통창 뷰는 이 강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한 1,000만 원짜리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복이 많다. 에어컨도 다 되어 있고 뭐 화장실도 다 되어 있고 뭐 대리석 바닥이고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중부 시찬에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NC 영성 캠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주일학교 캠프 또 우리 대학 청년부는 또 우리 SFC
그 대학생 대회에 그렇게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사들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아이들이 꽃감 빼먹듯이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먹고 있죠. 그 공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조남민 장로님이 아이스크림 값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매주마다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시찰 남준도의 주간 연합 찬양 집회에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이런 광고는 미리 광고하지 않고 당일만 광고했었는데 미리 좀 광고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미리 광고하시면 다음 주 외에는 어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합 찬양 집회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자체 우리 오후 예배는 없고 시찰 남준도의 주간 연합 찬양 집회에 우리 진영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본산교회 오전 7시에 진영 시찰회, 임시 시찰회가 모이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제39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 6월 23일 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창녕 여전도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전에도 저녁 집회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과 24일 여성 세미나가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기관 집사님, 안올련 집사님 아들 민수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하필 좀 허리가 뜨끔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불편해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김기관 집사님 떡 해오신 거 맞죠? 우리 김기관 집사님께서 음료하고 떡을 어제 또 와주셔서 감사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면서 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증명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정식 장로님, 조순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위험한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어서 또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더욱더 온전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들 결혼식을 감사하여서 또 우리 김기관 집사님, 안올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민수 형제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민수 형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기환 집사님, 안올련 집사님 늘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목철 집사님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집사님의 삶도 믿음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도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때가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지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쌍이 나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흩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악한 마귀의 모든 하는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요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누워있는 자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자리가 서서 걸을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옆에서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돕고 있는 우리 박주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게 될 때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 또 이상걸 집사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은 하나님 누워있던 자리에서 휠체어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기에 이제 휠체어의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 다리로 마음껏 하나님 다니고 걸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약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다리에 더욱더 힘이 잘 들어가고 온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차고 넘쳐나도록 해 주셔서 머지않은 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날이 그토록 우리 집사님 열심히 하셨던 새벽 기도에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조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그 월에 이르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